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이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오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다, 후회가 없다라는 말로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할 때 그냥 신이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절대자니까 그냥 참되겠거니라고 이것을 하나의 이론이나 교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할 때 그분이 참되신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고 저분은 참되셔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 동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론을 말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참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권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그냥 이러한 말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내 뜻대로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라고 사람이 물어볼 때 선지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어디에서 예수가 오시는지, 어디에서 출생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시기 전부터 어디에 올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가 어떻게 공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도 선자를 통하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슬픔을 당하고 우리 위하여 채찍을 맞고 우리 위하여 가난케 되실 것이다 라는 것도 미리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그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삶을 사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도 그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렇게 죄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고 죽을 것에 대하여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고, 또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거짓되거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번복되거나 그 말씀하신 것이 응하여지지 않는 말씀이 없고 다 응하여졌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거짓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신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 중에 한 가지라도 거짓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가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참되시다라고 하기에 지금 우리가 받은 말씀, 받은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일기예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태풍이 오기도 전에 태풍의 진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눕니다. 이번 태풍은 피해갈 겁니다. 이번 태풍은 어느 쪽으로 북상할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요.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혹은 내일은 우산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일기예보 때 하죠. 그 예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가동하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것, 또 어떤 기상청 측의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를 수입해서 태풍의 진로라든지 일기예보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기예보도 비가 올 확률을 얘기합니다.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은 비가 올 확률이 80%가 됩니다. 혹은 90%가 됩니다. 라고 확률을 얘기하지 100% 내일은 비가 안 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100% 이번 태풍은 비껴나갈 겁니다. 그렇게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왜? 불확실하니까.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아닌 그 이상의 장비를 가지고도 뭔가 확정적으로 장담하기에는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보다 더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은 참되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약속하시는 게 말씀하신 바가 100% 응답된다, 100%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참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한 말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말씀도 참되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예수를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봉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흔들려 버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기도도 모두가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짓듯이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우리 믿음을 건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수고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참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참되기를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참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그러죠. 부모님이 욕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 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듣죠. 우리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서당 선생님께서 발음이 조금 세요. 그래서 바람풍 하지 못하고 바담풍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자들이 가르칩니다. 자, 따라해라. 바담풍 하니까 제자들이 다 똑같이 바담풍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죠. 야, 바담풍 하지 말고 바담풍 하란 말이야.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바담풍. 아니, 바담풍 하지 말고 바담풍 하라고. 제자들 역시 바담풍 한단 말이죠. 왜? 스승이 바람풍이라고 발음을 못하니까. 그걸 바담풍이라고 해놓고 따라하라고 하면 뭐라고 따라하겠어요? 당연히 바담풍이라고 얘기하겠죠. 그 얘기는 스승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제대로 발음하라고 하면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부모가 거짓된 삶을 살고 부모가 올바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너희는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자녀들은 본받을 게 없죠. 따라갈 게 없죠.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자녀들한테도 너희도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부모는 맨날 TV 보면서 너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면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하라고 할 때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참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내가 참된 것처럼 너희도 참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외식하지 말라는 말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아. 참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 생각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참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외식하는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겠죠. 겉모양은 진실돼 보이고 겉모습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사람들에게는 보이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 너희는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 너희는 생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그건 너희의 믿음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 믿음은 거짓되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고 있는 믿음이다. 나는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생각,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의 조건이었습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하고 겉으로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하는 행동, 말하는 그 모든 언행에 있어서도 참된 행동, 참된 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입으로 먹어서 배설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을 쓰신단 말이에요. 왜? 너희의 말은 어디서 나오니까? 너희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 안에 참됨이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이 참될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참 믿음이 없는데 내가 하는 말이 참된 말이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만약 나온다고 하면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말할 수 있을지언정 참된 말이 들어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외식하는 자 되게 원하지 않는다.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쓴다, 연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죠?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들이 나와서 드라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실제 커플이냐 하면 실제 커플은 아니에요. 그냥 배역에 따라서, 대본에 따라서 사랑하는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 배역들이 매번 사랑한다고 한다면 드라마 끝나고 그 주인공들은 매번 결혼을 해야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배역이 달라지고 드라마가 달라지면 상대방 배역에 따라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바뀌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연기는 했을지언정 실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연극한다,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표현하지만, 겉으로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것. 그건 외식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이 참되길 원하시고, 이러한 참된 믿음에서 말을 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믿음 없이 참말을 하고 믿음 없이 진실된 말을 한다? 이건 기대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 믿음을 원하시고, 또 그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참 믿음이 거짓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참되니까 그 사람이 한 말도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받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도로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참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참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이 없죠. 왜? 세상 사람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천지신명께 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소원을 아뢰지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으면 그가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참 기도로 보시는 겁니다. 또 그가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길 빌라. 그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어떻게 된다?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참 믿음을 갖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는 말이 무익한 말, 없어지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겠다. 너희가 참 믿음을 갖고 너희가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집에 평안을 빌면 그 집이 너희가 빈 평안으로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너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가 그 집에서 저주하거나 먼지를 털어버린다면 그 집은 마지막 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그 얘기는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을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요종이라고 합시다. 도깨비로부터 그 세 가지 소원을 빌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뭘 얘기할까 하고서 이제 부부가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소원 뭘 할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할까? 큰 집을 달라고 할까? 아니 우리 자식을 달라고 할까? 이제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한참 고민하다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아, 배고파. 여기 좀 먹을 만한 소세지나 잔뜩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테이블에 소세지가 잔뜩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이 여보 왜 기껏 구한 게 소세지냐고. 아니 돈이라도 좀 달라고 하든지 뭐라도 달라고 하지 왜 소세지를 달라고 해서 상에 소세지가 잔뜩 놓여져 있으니까 책망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소세지 당신 코에나 붙여.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코에 달커닥 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세지가 코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럽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떼어달라고 해도 떼어주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손은 뭐를 썼겠어요? 소세지 좀 코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서 소세지가 코에서 떨어졌는데 기껏 세 가지 소원 중에 뭐가 남았어요? 소세지만 남았어요. 어릴 때 어떤 그런 동화죠. 어떤 우화 같은 걸 보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평안을 빌면 평안을 주고 내가 그 집에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말을 써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죠. 너희가 형제에게 라가라 하지 마라. 욕입니다. 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도 듣고 내가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을 듣고 그 평안이 임하게 하고 내가 그 집에 저주하면 너희가 저주한 집에 소돔과 고모로보다 더 심한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 너희가 무익한 말로 어떤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면 그 말도 들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언어로 뭘 전하게 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입술로 참 믿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겸하여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는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들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돕는 천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으실 때 구원받은 자를 도우라고 지었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를 돕는 영, 천사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돕는 영이 있다. 구원받은 자를 도와주는 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익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비방의 말을 한다라고 하면 나를 돕는 천사는 뭘 돕겠어요? 내가 저주한 말, 내가 비방한 말, 내가 그 사람의 험담한 말을 그것을 돕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집에 쓰는 연장 중에 칼이라는 것이 있죠. 그 칼을 잘 쓰면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칼이 잘못 쓰여진다면 내 손이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좋은 도구도 될 수 있고 흉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된 믿음,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복을 비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한 말을 내가 듣겠다.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도 그 말도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일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비방한 것이 그대로 된다. 내가 험담한 것이 그대로 된다면 우리 코에 소세지가 붙을지 어찌 알겠냐 이거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신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언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그냥 막연하게만 갖고 막연하게만 믿습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참되신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있는 정직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이와 같은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 언어에서, 내 생각에서 참된 말을 하고 참된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 잘못한 말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길 빌라. 만약 그 집이 평안을 받을 수 없다면 너희가 빈 평안은 없어지지 않고 다시 누구에게로?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다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복 빌어준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야겠어요? 복 비는 말, 평안을 비는 말을 더 많이 쓸수록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언행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교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기에 그가 복을 명하면 반드시 그 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우리도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언행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크리스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참된 언어와 참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식한다, 가증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나도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되신 것처럼 참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서 행하고 믿음이 없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 믿음에 걸맞는 참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참되시며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응하여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알았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신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응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갖되 그 믿음이 참되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되신 약속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참되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참 믿음이라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참 믿음이 없는 자로서 행동하는 것, 이런 삶을 하나님은 외식한다라고 하셨고 이런 자를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이라 하시며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참되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되기를 원하셨고, 또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까라고 할 때도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에 대하여 들으시고 그가 한 모든 말을 응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 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집에 가든 평안하길 빌면 하나님이 그 집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반면에 그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나가라 하고 그 사람을 욕하면 너희가 욕한 것이, 너희가 저주한 것이 그 집에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참 말을 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참된 행동을 하고 참 말을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참 믿음을 갖고 참 믿음으로 행동하고 참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